7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 너무나 신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여전히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삶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근데 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좋은 말씀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중에서 요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영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듯이 영혼 구원, 그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역하면은 뭔가 거창하고 잔뜩 뭔가 돈을 모아서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먼 곳으로 떠나지만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는 가정 사역이요, 두 번째는 직장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직장 사역이든 가정 사역이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말로써 설득시킨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영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지난 주간에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개인의 삶 속에 보면 기쁜 일도 많고 또 그에 비해서 슬픈 일도, 속상한 일도 많다는 것.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어느 가정이나 문제 없는 가정은 없고, 우리가 가정 삶에도 그렇고 내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할 때도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때로는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업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내가 만나는 고객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은 문제를 만나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문제 없는 삶은 없어요. 문제가 끊임없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심각한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만날 때 첫 번째 반응이, 야, 신나네. 문제를 만났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요새 심심했는데, 야, 이 심각한 문제를 만났으니, 야, 이제 또 내가 얼마나 재밌는 삶을 살까? 삶 속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만났다고, 야, 이번에 나 심각한 문제 만났잖아. 돈 문제 터졌잖아. 자식 문제 터졌잖아. 질병 걸렸잖아. 야, 신나더라. 문제 만나니까 내가 심심했는데 너무 좋더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누군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한테 이렇게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병원에 가보자.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도 문제 만났는데, 야, 신난다. 성도님, 우리 문제 만났어요. 우리가 문제 만나자마자 누가 그렇게 신나겠습니까? 문제 만나면 그렇게 신날 수 있는 사람, 좋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일단 누구나 제가 보니까 뭐 심리학 이론도 있더라고요. 뭐 대뇌에서 어떤 게 작용해서, 아무튼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해결하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그것이 해결책이 안 보이면은 우리가 슬퍼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때로는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세상적으로 꽂히면, 생각이 돌아가면 온통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 비판, 정죄, 온통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안 터졌고 이렇게 안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 나쁜 분 때문에 이렇다라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또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그런 상황을 위해서 불평합니다.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러냐? 도대체 내 인생은 왜 맨날 잘 풀리는 게 없이 왜 이렇게 산을 만나고 계속 문제를 만나냐?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야, 너무 좋다 하는 사람은 없고, 문제를 만나면 자연스러운 우리 대뇌의 반응이, 뇌의 반응이 그렇대요. 우리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없이 체험해요. 문제 만나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 들어오죠. 부정적인 감정 들어오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문제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다 누구나 삶 속에 문제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처음에 반응은 누구나 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와서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의 과정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계속 이 곱씹고 다시 생각하면 증폭이 됩니다. 미움도 커지고 슬픔도 커지고 두려움도 커지고 세상 사람은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어서 점점 힘들어져요. 그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세상 사람들 문제 있으면 뭐합니까? 술 마시든지 술 먹고 잃어버리자. 술 먹고 잃어버립니까? 술 먹고 오히려 사고 납니다. 담배 핍니다. 아니면 쇼핑합니다. 세상 사람은 문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세상 사람은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보이지만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건 진짜 깜짝 놀라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만히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얘가 뭐하고 있나 구경해 볼까?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진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이것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은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 속에 능력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문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만날 때 자연적으로 인간의 반응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뇌에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와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거기까지도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번 주간에 제 삶 속에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마음속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타잔이라는 그
옛날에 많이 했던 거리 보면은 밀림에 늪이 있습니다. 늪이 있는데 늪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늪에 그 웅덩이에 빠지면요, 내가 그 늪에서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나아지는가? 아니에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늪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갑니다. 막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그 늪 속으로 더 빨리 빠져들어가요. 이 늪이라는 게 무서워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늪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늪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체험해봅니다. 문제 만납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서두르면서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깊숙이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고 더 빨리 빠져들어가고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해 봤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더 깊숙한,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노력하는 것이 꼭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더 깊숙이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저기서 끝나는구나, 저 인생이 저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한 그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하신 기적으로 인해서 새롭게 정말 그 삶이 변화되는 기쁨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그 다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급할 때마다 외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등학교 1학년이고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삶이 계속 되다 보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기도는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우심을 구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기도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 우리가요 너무 힘들면요 도와달라 소리가 안 나옵니다.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면요 도와달라 소리 안 나옵니다. 도와달라고 외칠 힘도 없어요. 숨도 쉬기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만나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제 삶 속에 전혀 생각지 않은 이 문제를 만나는데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나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저 너무 힘드네요. 너무 고통스럽네요. 밥 먹기도 싫고 잠도 안 오고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처음부터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제사장님,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의 심정을 여호와께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가 물론 하느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여호와께 나의 심정을 털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너무 아픈지 그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 말씀드리더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거는요 문제가 웬만했을 때입니다. 내가 버틴만 할 때예요. 진짜 힘들면요 도와달라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한숨만 내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기도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조금 힘을 차려서 기운을 차려서 그때 비로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로하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거죠. 시편 50장 15절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제까지 오랫동안 기도했던 몇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생각해서 볼 때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난 미워하시나?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우리 삶 속에도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뭐 하려고 기도한대? 괜히 쓰잘데없이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결, 하나님 이거 해결, 그럼 해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고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의 본질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가 기도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단순하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초보자는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된 기도의 초보자는 맨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습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귀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맨날 부르짖는 기도만 한다? 비정상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례입니다. 그러다가 가끔가다 직통계시 받아서 일례. 그게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조용히 솔직히 내가 얘기하는 거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어떤 직통계시로 내 귀에 뭐가 들렸어.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내 귀에 직통계시로 뭔가 막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기억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이 기억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놓고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뭐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하고 관계없는데 옆 사람 얘기인데 그럼 옆 사람만 불러놓고 얘기하시지 나는 들러리로 뭐 하려고 세워놓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이건 내 얘기 아니네? 옆 사람 얘기네?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얘기네? 아니라는 겁니다. 내 얘기입니다.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요, 그냥 우리한테 어떤 지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공부합니까? 수학을 공부합니까? 과학을 공부합니까? 영어를 공부합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또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말씀하세요.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또 목회하면서요, 제 삶 속에 문제가 만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뭘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건요, 내가 지금 만난 이 문제의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생각에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만 되면 좋겠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왜? 내 생각은 바르지만 그렇게 하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그걸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안 계세요? 너 그거 해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좋아.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 좋아 보이는데 세상을 보세요. 좋아 보이는 거 해가지고 막 권력도 잡고 돈도 가지고 가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돈 많은 거 부럽지만 권력 잡은 거 부럽지만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걸 향해서 달려갔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정말 싫은데 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도 안 믿는데 뭐 내 목숨 바쳐서 희생하고자 그 길을 달려갔겠어요? 아닙니다. 그 길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의 돈과 모든 걸 다 빼서 그 길을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달려갔더니 결국 어떤 삶인가? 달려갔더니 결국 그 삶이 정말 비참하고 초라한 그 삶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뉴스로 많이 보지 않는가라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 모릅니다. 우리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 그림식으로 된 아주 쉬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아주 쉬운데 그 책이 아주 큰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거기 보면요, 이 벌레들이, 애벌레 한 마리가요, 벌레들이 쭉 수천 마리가 있는 그 기둥에 끝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올라가면서 서로 집 밟고 해치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그 다음 놈이 올라가서 툭 밀어서 떨어져 죽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겠다고 서로 집 밟고 누르고 해치고 거기를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뭐 하는가? 다른 놈이 툭 미니까 툭 떨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와 비슷하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욕심을 해요. 그 앞에는 고통과 죽음이, 슬픔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주겠다고, 그것을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죠.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에 대해서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줍니다.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봐. 나를 이렇게 잘해주네? 왜 잘해주겠습니까? 사기치려고.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날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듣고 기도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내 힘과 내 노력은 안 되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계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거 하면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쪽으로 그걸 하면 내가 못 도와주겠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만 하면 내가 이걸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걸 해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지금 이 문제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대?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대? 야, 뭐, 참, 황당해. 하나님의 말씀이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감정이 정말 싫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직장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처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걸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매 순간마다 기도함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